구약은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위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인류 모든 사람을 율법 안에 다 가두었습니다. 율법은 행위로 지은 죄를 죄로 정하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 죄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행위로 지은 죄를 죄로 정하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에 더 플러스해서 마음으로 품고까지 죄라고 율법으로 더 율법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완성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의 의인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를 율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은 내 죄를 지적하는 치부책입니다. 행위로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율법은 내 죄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졸업했으므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여기고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에서 난 의가 다 헛것임을 깨닫고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배설물 똥처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시 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죄의 종노릇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천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율법을 따르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죽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다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그것을 왜 율법으로 돌아갑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11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뭐라 했어요? 똥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졸업했습니다.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라고 합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율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므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림자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어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여러분,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받는 일입니다. 정말로 저주받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방송 설교 들어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다 저주받는 일이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일이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림자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종교적인 습성인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실제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천국의 지점을 이루었으므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점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는 우리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았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갑니다. 오직 율법을 다 이루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후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구약의 제도와 절기와 규례를 지키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절기와 규례를 지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다. 바울은 애통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들이 다시 구약의 절기로 돌아가니 이제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절기를 너무너무 잘 지키죠.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란 용어를 자체를 쓰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교회인 성도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천사에게 주신 이름으로 종으로 사람을 심판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아들에게 주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아들로 삼고 사탄이를 심판합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권세가 큽니까? 천사에게 부한 여호와 이름이 권세가 큽니까? 여러분, 천사에게 여호와 이름을 주셔서 사역하게 한 것은 사람을 심판한 일이었고 종의 사명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사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선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해 준 사람 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대요. 그 모세도 세례 요한보다 작고 아브라함도 작고 다윗도 작고 모두가 다 세례 구약에 태어난 사람들은 세례 이전의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보다 다 작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너희 마음에 있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보다 커요?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세례 요한은 나머지 세례 요한은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지를 못했어요. 그림자로만 봤습니다. 믿음으로만 봤습니다. 그림자로 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보다 큰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보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통일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극히 작은 자라도 다 세례 요한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보다도 더 큰 이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같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보다 작은 사람한테 작은 사람보다 참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넌센스 아닙니까? 어떻게 나보다 작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보다 더 작고 엘리야가 나보다 적고 모세도 나보다 적고 다 작은데 왜 모세와 같은 능력을, 아니 나보다 작은 사람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면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모르니까 기도도 엉터리로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너무너무 잘 왜곡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에서 우리는 육체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성전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율법적 11조는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11조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에대 공의, 공의란 의와 공평을 말합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조를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과 의고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10분의 1만 다 껴서 말라기 3장을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11조를 강요하고 11조 하는 저주받는, 이건 다 사기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헌금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자 위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못 드릴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 생명과 천벌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11조와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이 공평과 의와 사랑으로, 은혜의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원하는 만큼 믿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11조로 하나님과 말라기 3장 10절에 구약 말씀으로 거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주받는 일입니다. 이는 구약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예수님에 대한 전부를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가리키고 전하고 다 이거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말라기로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수로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교회 헌금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은 헌금, 한국 교회가 정말 땅에다 다 묻어버리고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다 썩어질 땅에 다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두고 얘기했는데 양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될 때, 헐벗을 때, 병들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사람들을 양이라 하겠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 염소입니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구제하는 거 정말 구제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만 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럴 때 뭐라 하겠습니까?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5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 앞에 자기들이 가진 모든 전부를 팔아서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성도들에게, 교회, 성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헌금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은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가난한 자, 이게 다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져야 합니다. 이것이 육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씁니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서 건물 성전을 때려치는데 다 묻어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 아프니 얼마나 하나님을 몰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얼마나 아프고 어디가 가려우고 배고픈 걸 아십니까?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헌금을 써야지 돌보는데 엉뚱한 데 쓰면 되겠습니까?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성경관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처체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툭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예성 천하를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들을 세우고 일으킬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